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게 생전 처음. 이 사람이 몇 살인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성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청년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근데 한 번도 기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걸어야겠다. 포기한 거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두 제자,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겁니다. 이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권능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그를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의 이름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권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렇게 안전뱅이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고 매일매일 그렇게 어떤 먹을 거나 이런 걸 필요한 걸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름 있어요. 그렇죠? 다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부를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스 김, 미스 박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름을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산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산, 뭐 백두산, 한라산 이름이 다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따라 그 의미가 또 다 있는 거죠. 자, 강에도 그렇고 또 바다에도 그렇잖아요. 바다.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이 넘는데 이 지구상에 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어요. 각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아틀란타도 있고 또 메리아타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사물마다. 자,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첫째로는 부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불러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세상에 있는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의 천지 만물을, 그 만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아담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첫사람 아담이.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뭐 하려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전화로 부르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난 그 목요일 날 제가 일하러 가가지고 차 문을 잠그고 열쇠를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궜어요. 그럼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행히 그 인슈런스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데 로드사이드라고 하는 거기에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24시간 와서 프리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의 전화를 하려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택시가 필요한 사람은 콜택시, 택시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기에 있는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상을 줄 때도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한 다음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막 갔잖아요. 그때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건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조셉이 엄마를 내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 그렇잖아요. 사과, 배, 감. 이거 구별해야죠. 이거 사과는 사과, 배는 배, 감은 감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놓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지.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뭐 호두 이런 거 다 하나의 그냥 과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 세상과 교회 이렇게 딱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이 돼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그 친척 거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불교 이게 다 구분된 거 아니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 이름 탁 대면 아 맞아 그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건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구별해놨어요. 나라는 사람, 내 이름을. 그래서 어디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생명책에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딱 적어놨어요.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아무개 누구누구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판이나 명예,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에는 특히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름에는 특별하게 어떤 평판이나 명예나 이 권한이 부여됐어요. 특히 뭐 제사장들 권한이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도 높은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권위를 탁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자, 한국에도 대표적으로 한 8개 대기업의 이름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삼성. 이게 크고 강하게 영원히 빛나라. 이 삼성이 석삼자의 삼.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게 별성자예요. 별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나냐? 이 크게 빛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빛나라. 그 다음에 영원히 빛나라. 그래서 삼성이라고 이렇게 삼성의 창업주가 이렇게 했대요. 별처럼 빛나라. 크고 강하게 그 다음에 영원히. 그래서 삼성이라고 그랬고, LG는 원래 럭키 그 행운이 있다 그래서 LG라고 그랬어요. LG 원래는 골드스타 GS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어릴 때는 금성 골드스타 그렇게 이름이 됐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렇게 LG로 바꿨어요. 근데 요즘은 이 LG를 Life is good 이렇게 해야 돼요. Life is good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하면은 그 회사, LG 하면 그 회사, 그 다음에 현대. 이 현대라고 하는 게, 자, 현대 문명의 가장 큰 이기가 뭡니까?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현대 문명의 과학에? 자동차 볼 수 있죠.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컴퓨터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현대로 접어들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현대 문명의 이기죠. 그래서, 현대 하면 자동차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현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오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코오롱은 코리아, 한국, 코리아에다가 나일론, 요것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코론, 나일론에 LON 요거 붙여주고 코리아에 KO 이게 붙여가지고 코롱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그 섬유 회사의 그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코롱이고 이 롯데라고 하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그 로테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로테. 거기에서 따와서 롯데라고 했대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 다음에 대림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목재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큰 대자에다가 수풀림, 그래서 큰 수풀, 대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진 한진 고속, 한진 해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진이 뭐냐면 한민족의 전진, 한민족이 전진을 해라. 그래서 한진 이렇게 나가라, 해양으로 나가고 내륙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라 그래서 한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도 다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회사 하면은 자동차, 그 회사 하면은 전자제품, 그 회사 하면 섬유 이런 식으로 탁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부르고 또 그 회사의 어떤 명예나 평판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김춘수의 꽃 아세요? 김춘수의 꽃 혹시 시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 예비고사에 나온다고 엄청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활용자매님 아세요? 모르죠.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이 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꽃.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서로 이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릴레이션십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 살아 계시다 하는 신의 존재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냈구나. 사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낮과 밤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나무가 낙엽이 지면 또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구, 이런 그 우주의 은하들이 규칙적으로 돌잖아요.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제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거 알죠. 그런 걸 볼 때, 아, 하나님의 힘, 어떤 신의 존재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저게 그냥 저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게 돼 있는데,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건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그걸 운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무의미한 존재, 아, 그런 신이 있나 보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 something. 하여튼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 시 전체에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이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불렀을 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과 나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꽃이 되었다는 거, 꽃. 자, 릴레이션십이 시작됐다. 그래서 자,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 2017년도 5월호 생명의 삶 5월호에 어떤 그 목사님이 기사를 써놓은 걸 봤어요. 여호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흔한 이름, 그 귀한 이름, 흔한 이름에서 귀한 이름으로 바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생명의 삶 2017년 5월호에 이렇게 기록한 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그곳에 그 기고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옛날에 그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적지를 못했어요. 벌벌벌 떨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 이름이 딱 나오면 딱 가서 몸을 딱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고 와서
기록하는 거예요. 또 기록하다가 여호와 딱 나오면은 가서 또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라도 틀린 글자가 있으면 박박 찢어버렸어요. 찢고 다시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그 성경을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귀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부모님 이름을 막 부릅니까? 씨라도 붙여야지.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막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글자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건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런데 이제 그 바벨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고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의 예수아로 이렇게 축약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아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하나의 그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헬라어로 예수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에 가깝게. 왜 지저스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원어에 예수스 이렇게 나오는데 지저스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영어는. 근데 우리는 예수라고 정확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수스가 예수예요. 그게 예수스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로 됐는데 이 예수, 이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은 이를 음역하여 예수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스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이 이름이 1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흔했대요. 누구나 예수예요. 누구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몸으로 오시고 죄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굉장히 흔했어요. 1세기 그 전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3장에 봐도 그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실람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점쟁이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흔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면 아버지가 예수면 아들도 예수, 또 손자도 예수, 그냥 예수 이렇게 돼요. 그 집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자벳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이 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사가랴라 그래라, 사가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요한.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이라고 지라고. 근데 왜 사가랴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사가랴였잖아요. 엘리자벳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친족 중에 있는 이름들 따라서 쭉쭉쭉 짓는 거예요. 그냥 사가랴. 아버지도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 쭉쭉 나가는 거예요. 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남미에 가면, 이 미국에도 좀 그렇죠. 남미에 가면은 그 주니어라는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무슨 누구누구 주니어, 누구누구 주니어. 그 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이고 아들이 그냥 주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도 보면 여기에, 그 올리엔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빠 이름이 올리엔도예요. 그 아들 이름도 올리엔도 주니어. 멕시코에서 왔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올리엔도 주니어예요. 주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그 유대인들은 특히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성이 없어요. 다 그냥 이름이지. 그러니까 그냥 사가랴는 사가랴, 예수는 예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둘 중에 그 예수하고 그 다음에 바라바 그것도 예수거든요. 바라바 둘을 딱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랬거든요. 바라바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거기도 예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래서 이 70인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에 3명이 또 예수라는 이름이었대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글 중에는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중 이 요세푸스와 동시대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나 된대요. 이 요세푸스가 그 유대 역사가잖아요. 근데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글 중에 무려 20명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세푸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10명이나 된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아무 예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러면 어떤 예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흔했기 때문에. 자, 그랬던 이름이 1세기 후반부터 이제 굉장히 귀하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레이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바리새파가 패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 4개 분파 중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하나의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을 혼란시킨다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신학문, 신지식을 가져와서 가르치니까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단으로 봤어요. 이단.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이렇게 비난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안 좋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안 짓죠. 여러분들 누가 자식 나면 문선명 이렇게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짓죠, 일부러. 그 가인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인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름 지을까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우리 유대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교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막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점차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언제 이렇게 귀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자,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그 하나의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은 이름을 이 예수라는 이름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름이 그렇게 높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그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어토리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의 찬양의 대상, 예배 대상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아주 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보석처럼 귀한 이름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누가 안 붙여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 이름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흔한 이름 예수가 귀한 이름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 하나님을 모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다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나 보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 자연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런 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 알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막연히 계시다 하는 거, 신적인 존재,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다면, 그러니까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존재하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이 성경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돌을 닦는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계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데 인간의 죄와 이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굴절되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계시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똑바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죠, 솔직히.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오셨나? 로마의 신화 또 그리스 신화 보면은 뭐 여러 신들이 이렇게 신끼리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그런 존재구나. 또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유니테리언들,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 피조물,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천사보다는 조금 높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은 그런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한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뜻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이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알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독생자. 이게 독생자가 한문인데 마지막 자자가 아들이거든요.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 어떤 아들이냐? 홀로독 나흘생, 날생. 그러니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외아들. 왜냐하면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외아들은 아들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야고보도 있었잖아요.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외아들은 아니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begotten son 이 말이거든요.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조건, 그것이 이제 본질인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육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이 없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의, 이 지정의가 없으면 감정도 없고 생각, 의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혼육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몸도 갖고 있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영이지, 영. 그냥 천사처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있어야지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 그게 그것 때문에 1세기에 이단이 나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똑같냐, 아니면 본질에 있어서 유사하냐, 이것 때문에 이단, 뭐 정통 이렇게 갈려주고 그랬는데, 이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 영. 보이지 않잖아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셋으로 쪼개요? 영은 나눌 수 없잖아요. 몸은 나눌 수 있어도. 여러분, 물을 나눌 수 있어요? 물 하나, 물 둘, 물 셋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물은 물이지. 그냥 물컵 하나, 물컵 둘, 물컵 셋은 컵을 세는 거지 물을 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예요. 공기도 하나예요. 공기 하나, 공기 셋, 공기 셋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주시니, 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냥 한 분. 그런데 보니까 세 분이야. 이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하나님 세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셋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는, 그러면 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이다.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구나. 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 한 하나님, 두 하나님, 세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든 존재해야 돼요. 미국에도 하나님 계시고 한국에도 동시에 있잖아요. 화령자매님은 여기 있지만 집에는 없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았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계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면 갈릴리,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있는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어디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시고 동시에 어디에든 똑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요 하나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한 하나님, 두 하나님, 세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다. 하나다. 영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을 많이 주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어쨌든 이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는 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한번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독생자를 잘 이해하시면 이 예수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이지. 예수가 성령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가 또 성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예수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래요. 모노게네스.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니크하게 태어났다. 독생자라는 의미인데, 자,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이분이 쓴 글대로.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본질에서부터 그 본질을 그대로 갖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모노게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이런 거. 그걸 가지고서 태어나신 분을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독생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이 독생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를 모노게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본래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모노게네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경우,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독생자 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로 이렇게 오셔야 되냐?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제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물을 드린 거예요.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잠시 동안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500년 동안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독생자가 오시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면은 못 죽잖아요. 영이 죽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몸을 입어야 돼, 인간의 몸을.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되 죄 모양으로 왔지만 죄 없는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 지은 인간의 몸도 아니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딱 임하게 되고 인간의 죄들을 다 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자, 봅시다. 본문을 봅시다. 자, 이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들아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거 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 이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요구하는데 매일매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만족도 없었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는 하거늘 그 평상시처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선한 좋은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눈. 눈이 아름답고 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 된대요. 그 좋은 눈이 뭐냐? 제너러스한 눈, 관대한 눈, 불쌍히 여기는 눈. 그 눈을 갖고 있으면 된대요. 근데 이 눈은 그런 눈이 어떻게 오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마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 눈이 제너러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도 하나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이 제9시 시간에 이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서 딱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확 마음이 변한 거예요. 베드로 얼마 겁쟁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그 가야반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신문 당하고 채찍 당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저주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였고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고 나서 이거 보세요. 벌써 눈이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이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나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너무 잘못한 겁니다. 나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이게 크리스찬 입에서 이게 나오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고 성령님이 막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이렇게 세웠더니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고 이제 교회가 막 번성해서 나가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드리려고 성령님께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성령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뭔가 이게 표적과 이적 이런 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쫙 믿고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딱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확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사도고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사도 시대도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66권이 다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적과 기적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그렇게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순절 그 성령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특히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받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서 은사 운동하고 방언 운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치는 거고 못 고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다. 아직 기도하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믿음이 적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 다음에 병원에 가라.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치면. 자,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라 하고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물도 주시고 그런 이름이에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매일 성전 밖에만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믿고 일어났더니 손을 일으킬 때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문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겠죠.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량이라 하는 곳에 주랑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파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굳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여러분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대언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왜 그래요? 선지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하는데도 나중에 강요해서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믿고 신앙 따라가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면 은사, 운동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만 이 은사 이건 부차적인 거다. 응?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굳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부활시켜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잖아요. 죽었지만.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셨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살인자, 그 바라바,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생명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생명의 통치자.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였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얘기할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쪽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안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의지의 행위가 팍 따랐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믿음의 행위. 믿음을 통한 어떤 그거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주여, 예수님.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보통 사람들은 엄마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가 올 때 엄마 그러면 피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엄마를 의지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들으신다. 자, 로마서 10장 제가 한번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이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 자, 9절, 10장 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아,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컨페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응?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주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스인, 이방인 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예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도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출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자, 예수님을 부르려면, 주님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또 들어야 돼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듣고 믿고 부르는 거예요. 듣고 믿고 부르는 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왔지만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주잖아요. 그들의 그 안전뱅이에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누군가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나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accept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처럼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음에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안전뱅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일어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누구를 찬양했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했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오늘 마칠 때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고 믿고 부르고, 부른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accept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confess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령님께서 오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또 인생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못 만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이고 그런 눈이라면 이런 날 때부터 이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겠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이 그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선물을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복음의 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